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기상으로 대한, 참 절기가 신비한 것 같습니다. 대한 되니까 또 이번 주가 가장 춥다고 그러고 또 이 추위를 또 잘 지나가면 또 겨울도 이제 다 끝자락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또 건강 또 잘 챙기시는 또 은혜 있기를 우리 새벽종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말미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지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행하여야 할 사역이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산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고 듣게 하기 위하여 마태가 쓴 예수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야 하는 책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산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산, 호렙산, 신의 산, 구약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따라오자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는 겁니다. 산에서 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장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괜히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죠? 누가에서는 평지에서 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산에서 했다 이야기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이것은 이 복음서를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하고 평지에서도 했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산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예수께로 나왔냐? 본문이 기록하냐면 제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가 따라와 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산에 앉아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누가 듣기 위하여 앞으로 나와왔습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 예수님을 자신이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 다짐했던 자들, 자신의 삶의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섰던 제자들,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5장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요. 근데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성도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열매로서의 팔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복을 받는구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자의 정체성이 팔복에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시간이 짧아 다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딱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막막한 일에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내가 구분한다 하지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문제,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당연하죠. 내 삶의 시간, 침 삼키는 모든 순간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애통하는 자예요. 죄와 세상의 깨어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아유 나는 안전하다, 아유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게 팔복, 예수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애통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오늘 나의 눈물이 내 문제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중보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가? 정말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가? 성도는 반드시 그 애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이 온유한 자지요. 온유한 자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통제해낼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죠. 모세가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라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언제나 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언제나 내 삶에서 회복을 택하는 자예요. 언제나 회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냥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청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려내는 자가 청결한 자라 오늘 팔복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해를 선택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이야기하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이야기해. 그 중간에 있는 6개의 복 가운데는 천국을 볼 것이라는 기록은 없지요. 다른 이야기가 붙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만 천국이 본다. 결국 뭐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의 끝자락은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삶을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듯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결국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 복받는 조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성도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팔복의 삶의 조건,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팔복의 열매가 맺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팔복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팔복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드러나느냐? 13절과 14절이 대표적이죠.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이르지 못할 것이요. 자, 팔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또 다른 면에서 설명하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라.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이거는 분명하게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소금과 비침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과 빛의 존재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나는 소금 되어야지. 나는 빛이 되어야지. 늘 되어야지 하면서 평생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렇게 되긴 되어야 되는데 늘 그 경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상 가운데 녹아줘야 돼요. 세상을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녹아져야 세상의 부패와 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맛으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빛은 숨길 수 없다고 본문이 기록하죠. 빛은 어둠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그마한 틈을 통하여서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성도의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융화되어지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때 받는 그때 받는 박해, 그때 받는 어려움, 천국을 살아가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일인데 내 마음의 짠함과 내 마음의 애통 때문에 내 마음이 번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절대 우리가 외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불편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계속 밟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는 희한한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드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온전히 녹아진다는 것이 같이 하나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의 부패, 세상의 하나님을 앓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빛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광명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이 반사체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빛으로 꼭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비춰진 이 빛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빛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만 강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죠. 근데 그 조건이, 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의 증거가 착한 행실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 오히려 착한 행실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 기억난다.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야, 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소리와 칭찬과 또 그런 평가를 받으며 그거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또 인정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